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계절이 참 좋습니다. 아마도 1년 중에서 꼭 붙잡고 싶은 때가 요즘이 아닐까 합니다. 비가 내리면 좀 춥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주 춥지는 않고 또 햇볕과 바람이 있는 날이면 더없이 좋아서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기에 가장 적당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꽃길을 걸어도 좋고 점점 푸르러지는 나무를 보고 있어도 참 마음이 좋습니다. 저에게는 이맘때가 되면 꼭 다시 읽어보게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아가는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러브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은 낭만적인 표현들로 가득하지만 그것 때문에 특별히 감동하고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사랑을 묘사하는 문학은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우게 되어지는 초창기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그리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철기 시대 초기쯤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팔레스타인의 그 해안 지방에는 그 이주민이었던 블레셋 민족이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블레셋 민족이 철기 문화를 북방으로부터 처음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철기를 제작하는 그 기술을 쉽게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보면 그리고 또 사울왕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농기구를 사용하다가 그게 이제 망가지게 되거나 혹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블레셋 땅으로 가져왔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막 이때 당시 처음으로 신기술이었던 철기가 막 전래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12지파로 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국가에 비하면 국력이 매우 허약하여 늘 주변의 침략을 받으며 시달림을 받아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분열은 항상 약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민족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분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된 시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다윗을 생각할 때 훌륭한 신앙인 혹은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훌륭한 장군으로 기념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의 다윗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마침내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없이 참으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그 온유한 리더십의 바탕이 바로 신앙인 다윗의 그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믿음은 그런 이런 현실적인 힘으로서, 저력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다윗의 통일과 함께 이스라엘은 그 국가의 그 저력이 몰라보게 쇄신되어 갔습니다. 국력은 날마다 커져갔고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력도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몰라보게 달라지게 된 것은 갑자기 자연환경이 변하거나 혹은 또 외부적으로 어떤 큰 일이 있어서 갑자기 백성의 숫자가 막 늘어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지요. 정복을 일삼아서 주변 국가를 다 복속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좋은 지도자 한 명이 나옴으로써 분열되었던 마음을 하나로 모두었을 때, 그것을 연합해낼 수 있었을 때 이처럼 큰 변화를 이뤄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쇄신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국력이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솔로몬의 지혜는 아프리카의 고대 왕국이었던 시바의 여왕에게까지 전해져서 이 시바의 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시바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나라는 6.25 전쟁 때에도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파병을 했던 아프리카의 친구 나라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당시 세계 정치에 있어 거인이 된 것이지요.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서로 조공을 바쳤고 솔로몬과의 정략 결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솔로몬의 궁전은 날마다 화려함이 가득했으며 또 세계적인 정치의 그런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이룬 솔로몬 왕이지만 그러나 솔로몬도 사람입니다. 대의를 추구한다고 한 개인의 행복이 그처럼 거대한 것에서만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막거나 경제를 부흥시키거나 인권을 증진한다는 것, 그건 참 중요한 일이죠.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한 개인의 행복이 철저하게 부정되기도 하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켜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한 것들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행복은 소소하고 작은 것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요. 맛있는 음식을 흡족하게 먹는 그런 식사라든가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혹은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보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는 산보,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일에 밀려서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는 사소한 일상으로 여겨지지만 실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세계적인 왕이고 지혜가 전무후무했으며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되는 솔로몬의 유일한 사적인 사랑, 그것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온갖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까지 모두 다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의 부끄러운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제적인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통하여 성경의 사실성이 높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술람미라는 말의 해석에는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술람미가요, 이 여자의 고향 마을의 이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이 수넴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수넴미트인데 바로 이 말로부터 술람미라는 말이 왔을 것이다. 수넴 출신의 여자를 뜻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솔로몬을 히브리어로 발음할 때 쉘로모라고 발음합니다. 쉘로모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술람미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여성형이다. 그래서 이 술람미라는 이 말은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 여자의 실제적 이름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솔로몬의 정식 왕비가 되었다면 그녀의 이름이 이렇게 익명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애절하고 슬픈 사랑으로 이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 드러나는 술람미 여자의 특징은 검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에티오피아 출신이 아니겠는가. 이 솔로몬과 특별한 그 관계가 있는 나라가 이제 에티오피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가 흑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합니다만 이건 다 추측일 뿐이죠. 아무튼 이 여자는 철저하게 감춰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가서는 주고받는 노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페라에서 남녀 주인공이 서로 아리아를 부르다가 혹은 둘이 같이 듀엣을 부르기도 하지요. 바로 이 아가서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람미 여자를 그 신분도 그리고 그 출신도 그 이름조차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녀의 마음, 정신세계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대부분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에서 14절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되죠.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나의 어여쁜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했다. 술람미 여자가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솔로몬 왕이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이 말을 해줬는데 그것을 술람미 여인이 다시 이제 자기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요즘 말로 하면 야타 뭐 그런 말이 될까요? 나랑 같이 가자. 그야말로 최신곡의 정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일이니까요. 둘이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마음의 공통적인 그런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솔로몬 왕이 말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1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물론 계절이 요즘과 같이 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이고 보다 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겨울과 비는 시련을 뜻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지나갔던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서도 겨울을 지나고 비를 맞는구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구나.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모든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고, 그죠?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을 가져도 그 비 맞는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보통 그런 착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성공만 하면 매일 즐겁게 살 수 있겠지.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재벌들은 감옥에 가고 대통령은 탄핵을 받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요즘 정치적 위기 속에서 매일 수축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힘든 걸 뭐하러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취임 전과 취임 후의 오바마 대통령 사진을 서로 비교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흑인이지만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세련되고 멋스러웠던 오바마가 대통령이 끝날 때쯤에는 흰머리도 많아지고 수척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수척하고 많이 늙었는가를 본다는 것은 참 인생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만듭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서 늙으면 마침내 머리에 하얀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겨울과 비가 솔로몬 개인의 시련이든 혹은 두 사람 사이에 찾아온 사랑의 시련이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요. 그러나 아내와 불화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면 정치가 잘 풀리고 사업이 번성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심정이 편안하지 못하면 하는 일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에 전래되어 오는 그 유명한 그 교훈의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을 닦고 그리고 집안을 돌봐야, 그죠? 그래야지 온 세상을 다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작은 것으로부터 자기를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사랑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일부러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이 되어졌다면, 그런 현실에 놓여졌다면 잘 참아야겠죠. 그리고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그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그죠?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그게 지혜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행복에도 끝이 있는 것처럼 불행에도 끝이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는 불행은 없습니다. 겨울 지나면 봄이 오듯이 창백하게 얼어붙었던 땅에 다시 풀들이 자라나고 메말랐던 가지에 다시 새들이 찾아오듯이 인생에도 시련이 지나고 즐거움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희망을 붙들고 오늘 힘들어도 좀 웃을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지혜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인생의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자주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련을 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련 속에서 망가지지 않는 것이다. 애처롭게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고생의 상처도 많이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고생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정신적 불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생을 했으면서도 그늘지지 않는 사람, 정신의 세계가 맑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망가지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련과 고생 속에서도 좋은 사람의 손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바람이 지날 때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사람과 사람의 좋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끝나지 않는 불행 또한 없다고요. 불행이 끝났을 때, 그리고 마침내 행복이 찾아왔을 때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사람이 곁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고독은 또 다른 불행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거듭하여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청합니다. 힘든 시기 지났으니 이제 나와 함께 그 열매를 즐기자,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친구는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말은 슬픈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반성할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혹시 요즘 고민하고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칠 것입니다. 그 희망을 품고 오늘도 웃으면서 하루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보셔야 합니다. 고생은 나만 생각할 때는 더 커지지만 누군가를 생각하고 책임지려 할 때는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고생이 더 극심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고생에 대한 감수성이 더 그렇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그렇게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여겨지는 것.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할 때, 책임지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는 고슴도치들도 서로 되도록 가깝게 모여서 그 불안한 밤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이 정도의 지혜도 없어서야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겨울과 비바람 부는 밤을 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맞잡아야만 합니다. 가슴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생에 고생할 수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든 또 수많은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된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고생하지 말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설사 겪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외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 솔로몬 왕에게는 술람미 여인이 그런 존재였거든요.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 하나 곁에 있어서 여러분의 꿈을 지켜줄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을 지켜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인생의 시련을 무사히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생 속에는 때로 겨울도 있고 비바람 부는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겸손을 배우고 인생이 성숙해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 결코 불평하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날들을 감사함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날 지내는 동안 우리 곁에 술람미 여인과 같이 좋은 사람 하나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어지는 사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와 같은 귀하고 복된 선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